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표정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인가를 계속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잃는다는 것,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시고 또 무엇을 잃으신 것 같으신가요? 경험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죠? 젊음을 잃고. 월급을 얻고 뭘 잃으셨죠? 그렇죠. 건강을 잃고 또는 머리카락을 잃고. 그렇죠. 슬프죠 벌써. 네. 이 무언가를 얻는 게 있고 또 잃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다는 것, 그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상실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서기가 약간 힘든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상실감이란 일반적으로 건강한 젊음의 상실감 또는 주변의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것에 대한 상실감, 경제적 활동의 저하에 따른 상실감 또는 익숙한 곳을 떠남에서 오는 상실감, 죽음에 대한 상실감 등 다양하고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동반하는 폭넓은 상실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이 상실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떠나 보내거나 잃는 것이 너무 싫고 아픈 일입니다. 누구에게든 상실감은 어려운 감정이겠지만 유독 더욱 시리게 그 상실감이라는 감정에 잠식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이란 무언가를 계속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인가를 계속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2023년을 새해를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실감에 잠식되어 있으면 새로운 일을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혹은 기대하거나 혹은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마음을 믿음으로 다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한 차례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이집트라고도 하죠. 요셉의 형, 야곱 이 형들 그리고 요셉 이 가족 관계는 여러분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요셉이 이 형들이 버리고 팔아버린 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있는 애굽, 이집트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 형들이 일단 장성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스파인 거죠.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이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아우, 베냐민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형제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아둬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시 시몬을 두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우리가 스파이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우리가 이제 진실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아버지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여기에서 형은 요셉이죠. 그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형들이 속였어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 죽는다 라는 얘기예요. 베냐민 데리고 가면 나 그냥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2장에 보면 한 차례 루벤이 아버지인 야곱을 계속 설득해요. 안 되면 우리 아들들을 제가 두고 갈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설득을 하지만 안 됩니다.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또 곡식을 다시 사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 아버지인 야곱의 고집 때문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가나안의 기근이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미 심했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심하고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어떻게 해요?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만큼 사오라? 조금 사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 안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야곱의 심리가 이 안에 싹 담겨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근은 이야기를 계속 전개시키게 됩니다. 이 기근이라는 건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시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됐고 형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자, 다 먹자 야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요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형들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지금 아버지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자 가서 조금 사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라고 응답해요. 그죠? 아버지, 우리 이미 2번이나 갔다 올 만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사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조금 사오라. 이 조금 사오라는 표현은 뭐냐면 마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근처 시장에 가서 좀 사와. 요 앞에 GS 마트 가가지고 쌀 20kg만 사와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쌀 20kg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무언가 부담되는 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절을 읽을 때에, 본문 2절을 읽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의 얘기를 한 것도 재밌고 조금 사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쩌면 딱 우리의 어떤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 게 보통은 곡식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손을 쓰잖아요. 그죠? 그죠? 무언가 내가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가요.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좀 떨어지려고 하면 주문을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넣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놓치는 게 아니라면 나의 일반적인 패턴은 뭐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한다 안 한다? 하죠. 이게 원래 사람은 이런 거예요.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근데 다 떨어질 때까지 두고 보고 있는 이 마음. 그죠? 어떤 마음 같냐면 이걸 뭔가 다루기는 다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루지는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미루는 마음. 그죠? 다뤄야 되는 걸 알지만 다루지 못하고 끝까지 가보는 그 마음. 여러분 지내시면서 이랬던 적 혹시 없으세요? 내가 분명히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 알고 아니면 훨씬 일찍 이걸 다뤄야 되는 걸 알지만 근데 그걸 뭔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했던 그 마음들,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러니까 탁 그 마음이란 거죠. 야곱의 이 마음, 그죠? 이 마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양식을 조금만 사오는 거는 뭐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이 2절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한데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말들은 그 이전의 경험, 요셉, 자기의 소중한 아들인 요셉을 잃은 깊은 상실감이 모든 대화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막 잃었는 그 당시에 야곱은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요. 이제 형제들이 막 이제 위로를 아버지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조차도 거절해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요셉, 이 아들을 잃자 그 상실감에서 오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만큼의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슬픔을 이제 이 가운데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중한 아들인 베냐민을 뭐 잃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잃을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일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간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내 아들을 잃는 이 슬픔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것을 견디느니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과거의 이 상실감에 깊이 이제 잠식되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뭔가 상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아주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그래서 삶이 계속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무언가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꼭 어떤 얘기냐면요, 뭐 앞으로에 대한 생각을 한다기보다 뭔가 새롭게 펼쳐질 것에 대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면 뭐예요? 매년 그 애가 또 그 애가 되겠죠. 10년을 살아도 매번 똑같이 살게 될 겁니다. 2023년이 다가온다고 해도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내년에도 그냥 어떤 변화 없이 그냥 요대로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요, 또 새로운 어떤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실감이라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게 하지만, 또 그 형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그 새로운 것을 상상하지 못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뭐였냐면요, 상실감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들이 했던 잘못에 그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판 다음에 형들의 어떤 이야기들, 모습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뭔가 이제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역시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상상도 없고 부자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용서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뭔가 철저히 속박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장에 보면 자기들에게 막 시몬이 갇히게 되고 스파이 누명을 쓰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자 또 그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또 보게 됩니다.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21절 2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해서 사실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자, 어려운 일이 생기자, 문제가 생기자 어디에 또 돌아가게 되냐면 그들이 과거에 범했던 그 잘못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잘못을 해서, 그때 내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채를 해서 이 괴로움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구나라고 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수십 년을 살면서도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이 형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버지와 베냐민의 안정과 행복에 좀 지나칠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슬픔을 주지 않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좋은 것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곧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어떤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 이번에 유다가 응답하고 있을 뿐이지 말도 못 꺼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를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 진짜 굶어 죽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 상실감과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에 묶여 있는 것. 이 두 가지. 내가 죄를 범했으니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는 이대로 인생이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형들의 마음이었을 거고, 야곱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슬픔을 겪지 않고 살고 싶어. 그래서 모든 것에 벽을 치고 사는 것이 아마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두 가지에 묶여서 살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로 들어보신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상실감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영원히 그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요. 또 내가 한번 지었던 잘못 때문에 그 잘못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이 영원히 나의 이야기의 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풀어져 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했던 과거, 내가 심지어 범했던 죄가 가장 유일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치명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실감과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곧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만 크시면 그런 생각하시죠?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이거 무슨 순진한 애기들이나 하는 일인 것 같고, 이제 조금 세상의 쓴맛을 보고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야 별로 기대할 거 없어, 야 그냥 안정적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는 이유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해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삶이 점점 차가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이야기에 야곱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이 고백이요, 그 주석을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런 뭔가 이제 삶을 포기하는 얘기라고 적어둔 주석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정말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겁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그거죠. 베냐민은 그냥 아들 중에 하나로 상징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입니다. 베냐민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살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에서 계속 우리가 들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나 어차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저 어차피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의 삶을 베냐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내가 기대어 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상실감 가운데 또 과거에 매여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만의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의미가 되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베냐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놓치게 될까봐 또 놓칠 수밖에 없는, 또 놓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이러한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탁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것을 상상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이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내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시기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또 여러분을 살게 하는 믿음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여러분의 슬픔과 과거와 상실의 악순환을 깨트리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처럼 두려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이 어려움과 이 묶임과 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인생을 깨트리는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살아가실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혹시 야곱처럼 상실감에 묶여 슬픔에 잠식되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잘못과 실패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이 나의 생명이고 무엇이 나의 의미고 무엇이 나의 삶의 이유로 여기며 살고 있을까? 정말로 그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